열쇠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을 열고 닫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하죠. 그런 의미와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었는데, 그 열쇠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면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열쇠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출입문 들어올 때 번호를 띵동띵동띵동 도난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띠도다 띠도다 이렇게 리듬을 타고 음정을 탔는데, 그 음정을 듣고도 번호를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야야 바꿔 소리 듣고는 모르게 바꿔. 그래서 대부분 동일한 소리입니다. 7을 눌러도 8을 눌러도 0을 눌러도 동일한 소리가 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디지털 시대가 됐지만 이 정보가 노출되면 아주 낭패를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다가 멀리서 또 고도의 지능이 발달된 사람은요, 남의 집에 문 여는 걸 이렇게 망원 렌즈를 통해서 멀리서 몇백 미터 멀리서 저 집 번호키를 알아내야 된다고. 근데 손으로 누르는 것을 보고 번호를 알아놨다가 그 집을 은밀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잠도 자고 늘 감시하고 있다가 여행 가느라면 거기서 뭐 음식도 먹고 냉장고가 내 냉장고가 돼가지고 다 먹고 가고,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보가 노출돼서 그래요. 내 정보가 흘려져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이제 지혜를 짜가지고 번호 안 눌러요. 후주머니다가 좌석키 맞는 키 하나만 카드만 가지고 가면 들어갈 때 탁 누르면 그냥 되는 거죠. 터치만 하면 문이 확 열려요. 손으로 눌러야 되는데 왜 그냥 맞는 키를 가지고 들어갈까? 카드키. 이제 조금 더 발달이 돼가지고요, 지문으로 손바닥 탁 대면 문이 착 열려요. 이것도 불안해. 그래서 눈동자로 자기 얼굴로 인식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식해 놓으면 그 사람 한 명분이 안 열려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문 열고 닫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깜빡하고 문을 안 닫고 왔네. 아이고 가스불을 안 끄고 왔네. 아이고 어쩐데. 저기 보니까 거실로 환히 불이 켜지고 안방도 불이 켜졌네. 어쩐데. 해외에 나와 있는데 어쩐데. 걱정할 거 없어요. 스마트폰에 의해서 타타타타타 하면 설정만 돼 있으면 미국에서도 문을 열고 닫고, 불도 끄고 켜고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동화된 열쇠가 대단한 거죠. 어쨌든지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놓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대요. 문 열어달래요.
아니 능하신 분이 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지? 그냥 들어오시면 되지. 그냥 임하시면 되지 왜 열어달라고. 노크는 왜 하셔? 그냥 들어오시면 되지.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능하신 전능자께서 그냥 들어오시면 되지. 왜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지옥은 왜 만들어? 지옥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천국만 만들어 놓으시면 갈 필요도 없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신기한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의문되는 것이 있으면 성경을 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도 어떤 답을 찾지 못할 때는 간단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은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유익하니까 감추신 거예요. 사람이 지식에 충천하면 이 지식 때문에 고민이 많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말라고. 너무 지식에 그렇게 너무 몰두하지 말라고. 그 지식이 근심을 가져오고 걱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한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아멘. 그 부족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자의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제가 종종 강조합니다만 저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을 때는 막 눈시울이 적셔지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사역자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인가? 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왜 이렇게 지지리도 참 고생스러운 길을 가게 하시고 마음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게 하고 죽을 고비를 양 100번 넘기게 하고 불시험도 있고 물시험도 있고 사람을 통한 시험도 있고 아니 왜 도대체 이렇게 했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불시험과 같은 것이 지나가고 물시험 같은 것이 지나가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제대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저주받아서 그러잖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서 이러니 저러쿵 이야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너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즐거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서 불시험도 이기고 물시험도 이기고 엄청난 환난과 풍파도 이겨나가서 마침내 주님의 사랑받고 승리해서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그 영혼을 보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남의 아픔을 진짜 꽃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메랑처럼 그 문제가 우리 가정에 올 수도 있고 내게 올 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부족하고 약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는 저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잘 믿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하고 생명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옆집에 누구시가 뒷집에 누구시가 지금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아픈 이유는 뭘까요? 주님 그 일이 바로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저 문제는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사무쳐 오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안고서 기도하오니 저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시고 여러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막 별 이야기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한 것 말고 너는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나를 생각하는데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답은 남 얘기가 아니야. 너희 얘기를 좀 해달라고. 여러분 신앙은 그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인들이 남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못 받습니다. 남 얘기 강한 표현으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가요 씹더라고요. 씹어. 아야 지근지근 씹더구만요. 아이고 그냥 이빨도 안 아프나 봐. 왜 씹어요? 껌 씹나? 씹는다는 게 뭐예요? 네? 험담. 우리가 껌을 씹으면요 단물 빠지고도 단물만 빠지고 그냥 껌을 뱉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단물 빠지고도 계속 씹어야 이 치아가 보호된대요. 이 치아 사이에 스며드는 것들 다 빠질 때까지 계속 씹으라고. 너무 또 껌을 많이 씹고 오징어 많이 씹으면 턱이 이상해. 턱 관절이 안 좋아진대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 남의 이야기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막 시린바람이 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좀 못마땅하셨나 봐요. 내가 지금 남 얘기 듣자고 하는 거 아니고 네 이야기를 해보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변변하게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책임감 있는 수제자 누구요? 베드로가. 누구는 누구시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눈빛이 팍팍 빛났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셨어요. 정답 딩동댕 하시고 그러나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이 당시 로마 황제만이 주였어요. 주님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든지 주라고 표현하면 잡힘당해 죽을 그런 위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겁도 없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고백했으니까 대단한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자, 베드로 받아. 뭔데요? 천국 열쇠다. 이렇게 하고 열쇠를 이렇게 하나 동그라니 베드로에게 보이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 것이요. 이런 엄청난 권위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한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지신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키를 하나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증거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첫 설교를 할 때 3,000명 혹은 5,000명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첫 번째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 복음 자체를 선포하면 그때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이는 자들도, 절망 중에 있는 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설교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 이 말의 씨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담은 선포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천국 열쇠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천국 열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만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받으셨어요. 다 같이 받았어요. 누구든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분은 심판주 구원자요.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역사심 따라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아멘 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열쇠 하나씩 차고 다니는 겁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데 한때는 열쇠를 허리춤에다가 차고 다녔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열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집 열쇠도 있고요. 다 공개 못해요. 거실 열쇠도 있고, 사무실 열쇠도 있고, 또 거실 열쇠도 있고, 또 내 책상에 비상 열쇠도 있고, 한 5-6개씩 열쇠를 이렇게 달고, 거기다가요, 얼마 후에 막 삐삐가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이 발전되기 전에는 삐삐를 같이 달아가지고,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것이 자랑. 그래서 얼마나 열쇠를 많이 차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대단한 사람인데 열쇠 보고 열쇠 보고 여러분, 요즘은 열쇠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쟁. 교회의 권쟁. 베드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능을 줘가지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 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죄 짓지 말라고 선포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구분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바르게 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도록 특별히 일 맡은 종들, 주의 종들, 복음을 붙잡은 자들,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권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직하지 못하게, 바르지 못하게 헌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기회를 준 겁니다. 바르게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그 남편도 그 아내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네 남편의 시체가 지금 저기 오고 있는데 너도 죽게 된다고 선포하자마자 여러분 부부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진 자에게 권위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칭해지고 즉시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삽비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주었을 때 아멘 이것뿐이냐 했을 때 송구하고 방송하고 죄송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 못하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권위의 말씀 앞에서 압도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나가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니 정신 차리시라고.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때가 있다고 이렇게 전하는 그것 자체가 권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정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고 어느 가정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준비된 심정으로 가서 예배하면 그 말씀의 권위가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는 이유가 주님이 주신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참 할 수 없는 거 많을 때 마지막에 최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이거 별 큰 의미 없는 이야기 같지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저것 엄청난 것은 이루지 못하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힘이 연약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뵈러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90이 넘으시니까 힘이 약해지셔가지고 거기 누워 계시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병이 왔다고요? 폐혈증이 왔다고. 얼마나 급하게 그래도 자식이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위급하다시는데 바로 못 가고 조금 눈을 붙이고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가서 뵀는데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폐혈증이 오니까 막 몸에 열이 나고 모든 장기 기능이 막 쇼크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모였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듣는지 못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의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직 더 기도하셔야죠. 더 기도하셔야죠. 어머니 일어나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의 일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여종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라.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기도했는데 폐혈증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아직 사명이 있으신 거죠. 그렇잖아요. 사명이 없으면 사명 다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아직 사명이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주셔가지고
의식이 돌아오고 말씀도 하고. 그런데 이전보다는 더 약해지셨어요. 아쉽다. 이전보다는 더 약해지셨어요. 찬송의 힘도 약해지시고 기억력도 약해지셨어요. 그런데 찬송할 수 있으시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약한 몸으로 누워만 계셔도 힘겹고 약해도 오늘 여러분들도 그 반열에 이제 다 진입하셨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이제 가시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서천하셔가지고 벌써 수년이 됐는데 그 빈자리가 커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바로 제가 그 아버지 자리에 진입하고 있더라고요. 아휴, 옛날에 그 아버지의 사진을 쭉 보고 그리고 수년 전에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제가 거울을 봤더니 거울 속에 내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요? 아버지 모습이더라고요. 아휴, 저는 아버지 어머니 중에 누구 닮았다고 할게요? 아유, 짐이 쇠빠들빠딱 왜 짐이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옛날에 아이고 경북이 짐이를 쏙 빼닮았네. 엄마를 닮았다고. 그래서 전 지금까지 엄마를 많이 닮고 엄마 판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순간 거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여기 계셔? 아휴, 우리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시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힘은 약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니까. 아이고, 찬양 가사도 대단해요. 기도만 할 수 있어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 기도끝 내려놓지 말고 혹시 내려놨으면 다시 주섬주섬 뭘 챙겨? 기도 가방 챙기지. 뭘 챙겨? 기도하려고. 다시 기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를 먹고 이 자녀들이 살아요. 지금까지요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기도해 놓은 거 어쩌면 어떤 분은 좀 비판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비판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르신들이 기도해 놓은 거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함부로 말하지. 그런데 저는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이 기도해 놓았던 것은 그 기도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지. 근데 아프니까 기도도 안 되고. 우리 양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요? 저 우리 양 권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배가 다 뭐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기도가 다 뭐야, 지금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잠도 못 자가지고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아이고 하나님, 그 소리 다 들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자식 어떻게 다 들으셨어요. 신음소리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데 천국 열쇠, 첫째는 복음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권징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열쇠요 내팽개치지 마시고, 열쇠는 뭐 따고 들어가라고? 문 따고 들어가라. 어디 문요? 정문 따고 들어가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열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무엇구름이 차고 다닌다고요? 열쇠구름이 차고 다닌다. 맞는 키예요. 맞는 키. 아이고, 어떤 분은 요만한 쇠꼬쟁이 하나 가지고 다 열더라고요. 자동차 문이 잠겼다니까 와가지고 탁
됐슈. 그건 도둑놈이지. 얼마예요? 출장비는 주셔야죠. 최소 10,000원이고 조금 더 주시면 20,000원입니다. 아유, 요즘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거든요. 몇 회 착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열쇠 받으셨으니 천국 열쇠 가지고 잘 활용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